주제로 제가 좀 발표를 하겠는데, 이 논문 주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단자들이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의 취재 입장에서 이단자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교인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인으로 입회 결정을 받은 이후에 교인의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총무권자로 권리 행사를 했을 경우 교회 분쟁은 이제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교회가 어떤 자치법규를 제정해서 그들의 교인 지위, 우리 교회 원교리에 반한다. 우리 교회 설립 목적과 우리 교회가 설립 당시에 이러이러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리적 입장을 찬성해야 되고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만약에 그 교리적 입장에 반할 경우는 얼마든지 교회가 그 교인의 지위를 박탈해서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교인 지위를 취득한 다음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겠다. 결혼 주례를 해달라. 결혼식을 하겠으니 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해달라.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동성연애자일 경우 과연 그 동성연애자인 담임 목사를 교리 위반으로 동성연애는 교회의 그 교리와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교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이유로, 동성연애자는 이유로 교인 지위를 박탈했을 때 그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현재까지는 우리 대법원이 이제 교회의 동성연애 그 부분을 불법 행위로 간주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현실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동성연애자에 대한 교인 지위 획득 여부 박탈했을 때 그에 대한 관련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현행 법원의 판례 입장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전 논문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서론에 보면은 미국 교회에서 동성연애 문제는 오래전부터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교단 분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동성연애에 대한 어떤 신학적 평가와 성경적 입장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동성연애가 이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당연히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공개된 이야기고,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을 만큼 성경이 동성연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도덕률은 어떤 종류의 동성이든지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제는 성경 및 몇몇 구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창조, 결혼, 창조, 명령, 자녀 양육, 가정의 기독교적 이상 등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과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만을 동성연애를 금하는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이를 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성연애를 반대할 때 사회적인 비난이 들어와 침묵하면 안 되고요. 한국 교회는 동성연애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라고 금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가 동성연애가 성경이 금하는 죄라는 사실을 금지시키기 위한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교리에 근거한 동성연애 반대 자치법규가 우리 교회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헌법 11조 대법원은 11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 11조에 근거해서 평등의 원칙을,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사적 단체, 우리 종교 단체가 동성 연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동성 연애 금지했다는 이유로 헌법의 11조에 대한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불법 행위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가? 이제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게 됐는데, 사적 단체는 사적 자체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의 성별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교회는 교리적 입장에 근거해서 자치법규로, 자치단체인 종교단체, 교회가 자치법규로 이러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었을 때 이게 법원이 인정하느냐,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현재까지 그 대법원의 판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모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는 그 신앙 고백과 교리적 입장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동성연애는 우리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헌법을 갖고 있는데, 그 헌법은 두 부분 나누죠.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 그 교리적인 그 헌법에 보면 분명히 동성연애를 금지하고 있는 그 교리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우리 장로교 각 교회는 그 교리적 입장을 보더라도 동성연애는 교리적 입장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들었을 때에 동성연애자가 교회에서 교인 지위를 취득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동성연애자일 경우는 그들을 교인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다.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교 틀린 목적에 의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그 자치법규에 따라 교리적 입장으로 이단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근본과 핵심 가치에 반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규정 내지 구성원으로 입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인 단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계속적인 단체 관계의 법률적인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인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있으며 교리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원교리에 의해 설립된 교회에 등록한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 설립 목적과 원리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원교리에 반한 교리를 믿거나 적극적으로 다른 교인을 권유하여 교회 갈등을 유발하여 분쟁을 심화시킬 때 교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원교리의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습니다. 현행실정법이 교회 교인의 지위가 취득되면 총유 재산권이 유지된 상황에서 교인 지위의 한계에 대한 교리적 입장, 원교리를 정확히 규정해 두지 않으면 교회는 그 동성연애로 엄청난 분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각 교회들이 본 교회 설립 목적과 원교리에 반한 이단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은 입회할 수 없으며, 입회되었다 할지라도 권징 치리에 의해 교인 지위가 상실되어 총유물권자의 권리가 상실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을 자치법규에 규정했을 때 얼마든지 교회는 그런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회원권을 주면서 교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면서 포교 활동을 하였지만, 현재는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하며 심지어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 법원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동성애 연애자들까지라도 그동안 숨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러한 자들이 기존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 지위를 취득한 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자치법규로 규정하여 교회 설립 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단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한국의 주요 교단 대표자들이 국회 개헌특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건 좋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30년 만에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헌법 제11조 그 부분을 동성연애를 관용하는 그런 취지의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규정들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헌법 개정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은 이번에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헌법 개정의 절차를 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한다. 지금 그 다음에 제한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일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와 관련된 그런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저지해야 될 곳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의가 되므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그걸 반대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이제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고 나서 130조 헌법 130조 보면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붙여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필요로 하니까 3분의 1 선만 저지하도록 국회의원이 힘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붙였을 때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개정 헌법이 공포되는데, 이때도 최대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동성연애와 같은 개정 입법을 하려고 할 때 표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이단자들이 창궐로 한국 교회는 교회와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 이단자들과 변증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 이제 또 다른 위기는 동성연애자들의 출현과 적극적인 신분 노출로 인한 논쟁의 직면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입장에 반한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구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자들을 교회 교훈으로 받을 수 없듯이 성경의 핵심 가치에 반한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구성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단자들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회복이 확인된 교인으로 입회 결정을 해야 하듯이 동성연애자들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회복이 확인된 후 교인으로 입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교회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결국 교회 교인으로 입회 결정을 못 받는 그들은 그들만의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종교단체로서 설립을 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종교단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들과 대법원의 판결을 현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음 세대를 위한 헌법 개정이 동성연애를 관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인 이제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어차피 기독교의 힘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은 결국 기독교의 힘이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그리고 국민들을 홍보해서 우리 기독교적 핵심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동성연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